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피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살펴주십니다. 자, 오늘 16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을 지난번에 마치고 1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구술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여정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속 역사가 가장 잘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족보는 쉬운 족보가 아니에요. 상처투성인 족보예요. 거룩한 족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 족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워서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족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름들 보게 되면 도저히 그 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시가 이루어져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가장 잘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엄청난 지금 영적 전투가 16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네 가지요? 세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까 어떤 분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아니에요? 자,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이름 중에 성령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주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성령. 이 선교사님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따르라!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 이름은 성령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뭘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네. 아마 그 선교사님은 성령을 따르라 하면서 누굴 따르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네, 성령을 따르라. 두 번째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할 거라고요? 성령을 따르라. 두 번째는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 살펴요? 나를 살피시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두 가지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령을 따르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르라. 자, 아내를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르라. 그럼 남편을 따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 따르면 큰일 나요.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전에 15장이 있었어요.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아주 경건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베리트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내가 지킬 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이 약속을 계속 받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받았죠. 13장에서 받았죠. 15장에서 받았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손을 큰 민족이 다 그 얘기죠. 뭐 복을 주겠다. 뭐 이런 땅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뿌듯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궁시렁거릴까요? 예, 사라가 궁시렁거립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내용을 한번 우리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뒤에만 읽었어요. 근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목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16장에 가서 사라가 궁시렁 생각하면서 야, 이게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입니다. 야 이거 참 먹은이스럽지? 하면서 싹 꼬이게 되니까 결국에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남편에게 그래서 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사라가 궁시렁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글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게 뭐 이렇게 기죽거리면서 쓱 마음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6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다음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옆집 아줌마?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앞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다가 결국에 그들은 죄악에 머물게 되었고 다 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지금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디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왜 종으로 따라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성령을 따라왔는데 그렇죠? 왜 애굽 사람이 여기 따라왔을까요? 성령을 따라왔다고요? 이거 명답일 수도 있네.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이 애굽 여인이 왜 따라왔는지는 창세기 1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애굽 왕 바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때 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노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때 내려갔다가 같이 온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 왕 바로가 12개 어미인 사라를 결국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창세기 16장에 와서는 애굽에서 노비 종으로 왔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뻔한 것이 바로 이 16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세계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이야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이 씨를 막으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만들었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해서 그 대를 끊으려 하였고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서 그 대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오늘 16장에 보면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그냥 대강 설명드릴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세요. 앞을 보라는 게 앞처럼 뒤통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앞을 보라니까 앞을 보긴 보는데 휴대폰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앞은 뒤통수도 아니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네,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못생겼어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라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딱 냈다고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그 종을 통하여서 종의 여인의 이제 뱃속에 아이가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의 부인을 막 이제는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감히 종 거시기가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갖고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큰 바가지가 있었나 봐요.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팍팍 긁어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서로 얘기한 게 있는데 자꾸 이 여인이 내가 막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다가 싶어갖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아주 그냥 그동안 당한 그 수모를 그냥 갚기 위해서 막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참다가 에이 내가 같이 살아봐라 보따리랑 다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7절까지 내용들이에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해준다고요?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제목. 아버님이 살피시는 예? 예,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도망하는 중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노중에 머물렀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라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집을 도망 나온 여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는고 함이라. 결국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나게 되었어요. 누가 만나게 되었다고요? 몇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시작. 하갈이 누가? 하갈이 하갈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핍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자, 앞뒤 사람 손 얼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자, 이 하갈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노비였어요.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뭐 잘난 거 없어요. 근데 뭐 실수한 것도 뭐 아브라함과 사례가 서로 잘못 얘기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하갈도 억울해요. 그런데 또 그 여인도 대단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여인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중에 또 이 후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아랍 사람이 나오게 되고 지게 되고 이스마엘이 아랍 사람의 조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싸고 있어요. 뭐 그런 형국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뭐 잘난 거 없어도 내가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까지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진짜 막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따만 쎄가 내 얼굴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내가 박았는지 쎄가 날 때렸는지 몰라요. 눈이 시퍼래져갖고 아이고 하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잘못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대 딱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아브람과 사례는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몇 년 되었다고요? 10년. 10년이 되었더라. 약속을 받고 뭐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막 응답되어지고 막 날라리나 즐거울 때 있잖아요. 세월이 오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펴주십니다. 옛날 성경은 감찰하신다고 감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옆 사람이요? 누가? 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나를 살펴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계속 열어주세요. 10절까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이해되게 되면 세 번째도 이해가 되게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 한 번째 손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 우리 참 잘했어요. 박수 시작. 참 잘했어요. 대부분 기억도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 했더라? 첫 번째, 두 번째도 잘 모르는데 세 번째를 또 물어봐? 막 이러고 있는데 세 번째 걸 딱 맞추셨어요. 이야, 합격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맨날 책도 보시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여러분도 눈에 초점을 딱 두고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십니다. 누가 지금 게으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가 열심히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기훈 씨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우리 최이용 씨 정확하게 알아듣네요. 최이용 씨라고 얘기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최기용 씨도 잘 알겠죠? 예.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도 지금 맨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그랬잖아요. 한참을 더 기다려요. 한 14년을 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복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다! 이런 얘기 좋아하죠. 내가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진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벳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려고. 자,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 다 아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뭘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내가 그거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더 이상 내가 했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종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의 모습이 처녀처럼 된 그때예요. 근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먼 훗날 성모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12장에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또 16장에 와서 또 실수할 뻔했어요. 실수를 저질렀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6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자,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따르라. 내 주목을 따르라. 뭘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요즘 사람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내를 따르라? 뭘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할 뻔해서 누가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대 맞고 힘들할 때도 있어요. 눈이 퍼질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살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내가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날 살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 계획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르라. 크게 시작. 성령을 따르라.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16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은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자꾸 성령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피신다? 나를 주위에서 나쁜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살핀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